5월 12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과거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재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대로 겸손한 왕으로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 이라는 그 결전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출정식으로 나서시며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을 만류하라는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의 환호와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지금 전개되는 상황과는 사뭇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초대하며 떠들썩하게 행진하고 있는 잔치집 같은 분위기에서 주님이 혼자 울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환영에 너무 감격해서 우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셔서 지셔야 할 십자가 고난이 생각나서 그렇게 우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어떤 운명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조만간 겪어야 할 그 고난과 그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평화의 일은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루살렘 사람들 눈에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평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조만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초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더라도 겉으로는 주님을 높이더라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높이려고 한다면 결국은 주님을 전혀 모르고 엉뚱하게 주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 바른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원수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주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한 4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지 한 10년 못 되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고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는 이 예루살렘이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어서 로마로 돌아가면서 그 임무를 아들 티투스에게 맡겼습니다. 티투스는 70년 4월 6월절 직전에 전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성 바깥쪽에 토둔 곧 흙 언덕을 쌓아서 거기서 성내를 공격했습니다. 6개월을 걸쳐 성을 포위하고 일체의 식량과 연료를 들여보내지 못하게 막은 가운데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습니다. 8월 티샤 베사브 아보월 9일이라고 우리가 봤죠. 그날에 성전이 불태워졌고 9월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티투스는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나 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의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온 세계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가 예루살렘에서 갇혀서 그렇게 갑작스런 티투스의 공격과 봉쇄로 그런 희생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바로 북쪽에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티투스가 그 전리품으로 가져간 성전의 그 황금 촛대 메노아, 그리고 떡상이 수많은 노예들과 함께 그 개선문의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노예들의 노동으로 콜로세움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오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NIV 영어 성경에서는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The time of God's coming.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지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에 취해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난 후에 겨우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44절입니다. 이 모두가 너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예루살렘이 떠나가도록 시끌벅적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자기식으로 자기의 목적에 따라 주님을 떠받들었던 것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그대로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나의 기대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오신 뜻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오신 그대로 영접하시고 진심으로 주인으로 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